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운동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다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는 것,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비타민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10,000보 이상 걸으면 또 힘들다고 하고, 그것은 다 자기의 몸에 맞게, 운동은 자기의 몸에 맞게 필요한 것을 채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운동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과연 살아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역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눈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증거되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을 때, 야,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까지가 신앙 생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선순환이 있죠. 선순환.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은 뭐가 악순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왜 힘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생명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도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은 기적으로도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은 응답으로도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는 것으로도 나타나셨습니다. 지금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움직이고 있다, 살아있다, 일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 운동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TV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TV를 사면 그냥 코드를 꽂고 그냥 유선 연결해가지고 TV를 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죠. 핸드폰도 마찬가지. 핸드폰에 무슨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으랴. 그냥 핸드폰을 사서 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앱을 깔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고 전화를 받고 저장하고 이러한 것.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가지들, 수많은 이 일들이 핸드폰에서 TV에서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는요, 그 핸드폰에 정말로 가장 합당한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사용 설명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못했을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지 못했을까? 사실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응답이 임하여지는 것. 그런데 왜 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할까? 그것은요,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결부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듣는 자가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한다고요? 아니함이라.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냐? 너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에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상식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은요,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없고 순종과 순종이 없이 믿음과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은 이방신에게 순종하는 거죠. 이방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과 말씀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내 감정을 버려야 되고요. 내 지식을 버려야 되고 내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통독해 나가는데 요나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 하나님 나 안 가기 싫습니다. 그 니느웨로는 절대로 가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요나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노아도 보세요. 야, 저 아라랏산에 어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절하했을 때 노아가 토를 달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닌데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유익이 되지 못하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너희들이 않으려고 하니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베드로도 보세요.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누구의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지식과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과 상관없이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과 상관없이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오직 말씀에 있고 믿음의 끝도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것이 길이 될 줄 모르나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만 생각합니까?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준 거예요. 말씀이 운동하고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린다고 우리가 다 순종합니까? 아니요. 취사 선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졌는데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근데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땅을 정리하고 대한민국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갈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들려지면 순종해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여러분 내 전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왜요? 칭찬의 소리.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건강 줄게. 내가 너 자녀들 인생 잘 되게 해줄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취사 선택하는 것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왜? 나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 하나님 음성 들으면 나 정말로 거기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순종할 만한 자들에게 그러한 음성을 주시기는 하시죠.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운동하게 일하시게 역사하시게 응답되어지게 기적이 일어나게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로는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때로는 목숨까지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요
목숨을 걸지 않고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원한다면은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경험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다윗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야 사울 왕이 죽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니 이 틈을 타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서 첫 번째 이겼어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됐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블레셋이 다시 군사들을 정비를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의 경험은 뭡니까?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럼 뭐예요? 경험으로 따지자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도 뭐하라?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발자국 소리가 들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나가 싸우라 해놓고선 왜 지금은 기다리라고 하시지?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또 내 과거에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다면 내 인간의 모든 노력,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계산, 인간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자기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 우리 저희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어렵습니다.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죽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나를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정말로 살인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살인을 했다?
그리 무엇을 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죄, 육신의 모든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도둑질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아니면은 무엇을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그들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운동이 되어지고 있느냐, 역사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나처럼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나처럼 정결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 눈꽃만큼도 그들에게 흠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말로 이 먼지 털 하나만큼도 그들에게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리고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이요 깨끗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그들을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더 의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누가 봐도 정직한 사람,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정말로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감동을 주시는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읽다가 내가 이것은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는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왕성한 열매를 맺은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올해는 뭐예요? 꺾여져 버림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작년까지 수많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아무리 왕성하게 열매를 맺은 가지라 할지라도 올해 싹을 내지 못하면 저절로 말라질 것이고 올해 싹을 내지 못하면 그것을 꺾어다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작년까지 헌신을 다했고 작년까지 열매를 맺었고 작년까지 열심을 다했고 올해는 좀 쉬자?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도를 이야기해도 아니요, 신앙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한 5가지 삶의 그 영적 단계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한 절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 절대로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상사고 직장 생활에서 리더일 때 내 후임이 아니면 어떠한 그 직장 부하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판단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2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냐?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잎이 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